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의과 대학 교수이며 또 인지행동치료 교수인 데이비드 번즈 박사는 인간 관계에 대해서 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관계 수업입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 함께 있기 싫어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번즈 교수는 자신이 직접 연구하고 또 실험을 하고 또 공부한 내용들, 상담한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써나가 갔습니다.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좀 불편해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도 아마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나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과 어떻게 하면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번즈 교수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친밀한 관계 만들기 훈련입니다.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모집한 가운데 꼭 하는 실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불편한지, 왜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 버튼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과 아무런 노력도 없고 수고도 없어도 이 버튼만 누르면 해결됩니다.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고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키득키득 웃기 시작합니다.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번즈 교수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버튼을 누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번즈 교수가 여러 번 이 실험을 하지만은 손을 든 사람은 찾기란 너무 어려웠다고, 거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이란 거 충분히 할 수 있다, 쉽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정작 그 범위를 넓혀가면은요, 그 사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하기 쉽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용서가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은요, 그 용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계명이요, 지키기가 어렵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도 누르기만 해도 관계가 회복되는 버튼이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일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12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고 저 멀리 먼 나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복음 때문에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만이 남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도 사도 요한은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분열되어가는 그런 심각한 상황도 사도 요한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랜 시간 살아가면서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기쁨과 동시에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도 바라봤던 사도 요한이 그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통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내용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제롬이 갈라디아서 주석에 사도 요한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에베소에 찾아와 갖고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부축하면서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할 기록도 부족했고 또 서 있을 기록도 부족했는데 그가 반복해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계속 그 내용만 반복하십니까? 왜 사랑하라고만 계속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도 교회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교회의 아픔도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해결하고자 그가 서신서에 쓰는 내용을 보면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씁니다. 복음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초반부에 보면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요. 그러면서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 이 복음을 하나된 모습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쭉 이어지는 내용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왜 중요한지,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사랑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하고 가져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출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들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나라와 조직과 이념과 정파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운동을 사랑하고 자기의 소유물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돈과 물질과 술과 쾌락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도 하지요.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든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일지도 모르지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 인류학자인 애나 마치는 참 흥미로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한국어로는 좀 긴데 이렇습니다. 과학이 사랑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원제를 보면 Why we love, 우리는 왜 사랑하는가라는 것이죠. 이걸 과학자가 썼습니다. 그것도 진화학자가 썼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을 하게끔 우리는 프로그래밍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해야지, 우리가 인간이 사랑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형태든 사랑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사랑하게끔 만들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데 그 형상 중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충만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이 세상이 균형이 잡히고 이 세상이 질서를 잡아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 사랑이 어긋나는 순간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모든 창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우리가 사랑해야지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랑의 출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우리는 사랑하는 게 어렵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참 사랑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어찌된 영문이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란 참으로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요. 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전문가로 알려진 존 맥스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은혜 사랑에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때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크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자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서 사람들이 머뭇거리기 시작했다랍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하자 사람들이 갑자기 머뭇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이유, 그리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거리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랑에 대해서 분류한 내용들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사랑에 대해서 4가지 분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로스, 필레오, 그리고 스테르고, 아가페. 어떤 것을 담고 있습니까?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을 담고 있죠. 그리고 필레오는 지적이며 철학적인 사랑, 보통 우정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르고는 헌신적인 사랑, 보통 부모의 사랑을 담고 있고, 아가페는 은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요. 근데 이러한 분류를 C.S. 루이스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4가지 사랑에서 사랑에 대해서 분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는 C.S. 루이스가 2가지로 분류하려고 했습니다. 4가지까지가 아니라 2가지로 분류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선물로서의 사랑, 그리고 필요로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선물로서의 사랑, 그저 값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필요에 의한 사랑,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는 우리 인간들의 사랑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더 파고드니까요, 4가지가 나오더라고 말합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애정, 우정, 에로스, 자비. 아까 전에 헬라어로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애정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관계를 잘 유지시켜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숙한 대상에 대한 사랑이지요. 관계를 잘 이끌어주고요, 또 서로를 잘 돌봐주고 유지시켜주는 사랑을 애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정이라든지 혹은 에로스의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애정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우정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정에 대해서 굉장히 C.S. 루이스가 굉장히 많은 양을 할당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우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선 에로스와 좀 비교를 하는데, 에로스는 서로 바라보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우정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더라도 유지되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로스는 서로 바라보면서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누군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정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누군가 더 들어와도 되고 더 참여해도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더 풍성한 사랑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에 반해 우정은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정과 동성애를 함께 두지 않고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어서 이제 에로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냥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녀 간의 대표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본능적으로 이끌리고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여기서 C.S. 루이스는 한 가지를 좀 조심하자라고 말합니다. 에로스라 그래서 그저 본능적인 성적인 욕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루이스는 이제 중요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비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서 그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처럼, 그 부족함, 그 연약함, 그 나약함이 내린 것처럼 여기며 공감하면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돕고 움직이고 채워주고 하는 그 모든 사랑이 바로 자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에는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에는 차별이 없고 이유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와 은혜를 똑같은 말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는 은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말씀 가운데서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사랑을 베푸셨지만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숨고자 하고 피하고자 했던 모습이 나오지요. 근데 성경을 계속 보면은요, 우리 인간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것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조건이 없습니다. 나는 도망쳤는데요, 나는 피하였는데요,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유가 없이. 그것이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하지요. 이러한 사랑,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러한 사랑,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살리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셨지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가지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타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심,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이 사랑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그리고 공로 없이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값없이 조건 없이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전해야겠지요. 우리가 노력으로서 이 사랑을 얻었다면 그건 내 겁니다. 우리가 공로로서 그 사랑을 얻었으면 내 거고, 자격으로서 사랑을 얻었으면 그건 내 거입니다.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 사랑을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이유 없이 은혜로서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하고 나타내야 되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가 성도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교회 밖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전할 때에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솜피라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던 서규석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프랑스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은퇴하시고서 부부가 한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녀들은 프랑스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의사로 일하고 있는 자녀도 있고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퇴하고서 한국에서 편안하게 보내고 있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뇌 중앙부의 동맥이 파열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감염되어서 2차 출혈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하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지만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의료진들은 말합니다. 가망성 없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습니다. 서규석 씨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서규석 씨는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갑자기 이건 뭔 일인가 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일하고 있던 딸이 책 한 권을 보내주면서 절망하지 말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눈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 그 책의 내용은 프랑스에서 전신마비 환자였던 앙젤 리에비가 죽은 거나 다름없이 있었던 그녀가 어둠 가운데서 그만 의식이 없이 그냥 시체처럼 가만히 누워있는 가운데서 자기가 듣고 자기가 느꼈고 자기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다고 여기고 모두가 다 그냥 죽은 거나 다름없이 시체처럼 자신을 여기고 있을 때에 자신이 눈물 한 방울을 흘리게 되자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앙젤리가 살아있다, 그래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자라면서 사랑으로 그녀를 돌보자 기적처럼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은 서규석 씨도 누워있는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사랑의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여보, 오늘도 당신 정말 예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계속 읽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볼품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다 외면하고 있지만은 서기석 씨는 여전히 아내 옆에 남아가지고 계속 사랑의 말을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정말 일어났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근데 곧장 또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여러 번 반복됐지만은 서기석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옆에서 계속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당신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30개월이 지나고서 그녀가 차츰차츰 회복되었고 40개월이 지나자 그녀는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랑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지체들을,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또 많은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막바지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전하시면서 생명을 잃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사랑의 빛을, 생명의 빛을 전해주면서 그들을 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 표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